우리가 당분간 그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 같아요. 좀 마음에 좀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것도 주님의 보조를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한계시록이 길게 진행돼도 성령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일곱 교회 외우기 쉽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네, 에는요 서, 버, 버가모 두, 사, 빌, 라. 자, 일곱 교회. 자,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2장 3장에 나오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현존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더블 렌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비추면서 마지막을 비추기도 하고 그 당시를 비추면서 전체를 비춰요. 이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는 대표하는 교회가 일곱 교회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곱 교회가 책망도 있고 또 칭찬도 있고,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꼭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신부단장입니다.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 부분인지, 어떤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이 말씀의 거울로 잘 살펴서 성령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취해서 이 말씀의 화장으로 우리를 새롭게 단장하고 이 말씀의 칼로 자를 것은 자르셔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공부를 지식으로 배우면 미혹당하십니다. 신천지 같은데. 성경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순종의 말씀으로 그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통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자, 오늘 좀 서두에는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이 하도 많아서 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난해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일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다루지 않지 않느냐, 몰라서 그렇다, 우리한테 와라. 그러니까 기존 교회도 문제가 있죠. 바르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하도 이단십이 나오니까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요 요한계시록을 곡해시켜서 아직 아무 이해도 없는 사람에게 그 이단 교리를 요것을 짜맞춰서 집어넣으니까 혹하고 넘어가죠. 자, 제가 그 성경 해석을 좀 잘못된 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신천지를 좀 비유를 들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좀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가 혹시 계시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임한이가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임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혜사라는 문자적인 이 한글식의 뜻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임한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선생님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임한이가 바로 보혜사, 그 마지막 때에 하늘의 뜻을 전할 선생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혀 그 본문의 맥락과 맞지 않게 이렇게 곡해해서
그러니까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식의 성경 해석이 평신도분들은 그러한 강의 들으면 혹해요. 근데 80% 이상이 이단이에요. 물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저도 가끔 사용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은요, 그 방식을 취해서 그 이단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쪽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예를 들게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시죠? 맞지요? 자, 그 예수는 말일에 보혜사로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새 이름을 가지고 계시록 2장 17절 오셨다. 예수의 영혼이 다시 오셔서 다른 육으로 입으신 것이므로 실상은 동일한 인물이라 했으니 보혜사 이만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와 동일인이 되는 것이다. 보혜사로 다시 오신 재림 예수의 새 이름이 이긴 자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가지셨듯이 예수님도 새 이름을 가지셨으니 바로 이긴 자의 이름 곧 보혜사 이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웃기죠. 거기서 체계적으로 그 식으로 해서 1부터 원숭이 뚜껑먹으면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기름, 기름은 기차, 이렇게 해서 진행되면요, 마지막 가면 그랬구나, 이렇게 되게 만든다라니까요. 근데 그 맹점이 뭐냐면 이 성경 해석을요, 그 원문의 그 역사적인 상황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그 목적은 그 교단, 그 이단 그 교단, 그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풀어나가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한 게, 평신도분들이 이 말씀 해석에 대한 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성경적인 줄 알아요. 자,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면요, 신천지교를 통하여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그래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신천지인의 육체에 들어가서 영생불사된다고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인 자의 영혼이 사람의 육체와 합일하여 이 땅에서 영생한다, 막 이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순교당했다가 부활 때에 살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게, 이게 그냥 국어적으로 봐도 맞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꿰어 맞추기 하다가 어떻게 푸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14만 4천 명의 신천지교가 이 순교자의 영혼과 합일해서 영생한다. 웃기죠? 근데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근데 딱 미혹당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의 이단들, 뭐 JMS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을 속여요. 자, 이단 분별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한다 해도, 자, 다음과 같은 분별점을 가지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새로운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그분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 거룩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지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지요. 이 기본 틀을 왜곡을 시켜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의 영이 다시
이만희에게 임해서 새로운 진짜 하늘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듣는 자만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의 재림은 또다시 다른 사람의 육체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분의 재림은 왕권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하늘의 동과 서가 번개가 번쩍이듯이 갈라지면서 모든 육체가 보는 앞에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인간의 몸에 은밀하게 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복음을 완성했는데 거기에 뭐 또 더 붙여요. 여기에 여러분, 저 송파에 신천지에서 그 교육장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어떤 한 사람이 지금은 이제 이단성을 깨닫고 나와서 이제 그 신천지를 계몽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분과 제가 대화를 나눴거든요. 송파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2000명이 모였대요. 거기에 장로가 300명이래요. 그들이 와서 하는 말, 여기에 말씀이 있다. 답답해 미칠 일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모르면 그냥 지금 제가 한 식으로 막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꿰맞추면서 기존 교단은 잘못됐고 신천지에서만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보혜사가 바로 이만이고 막 이 얼토당토 아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평생에 듣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으면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이 마지막 변형되는 이단을 우리가 척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아닌 다른 변형된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해석해도 땡 하셔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 또 자기네 단체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제 결국 그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이나 다 그런 식입니다. 그 기존 교회의 어떤 허물들을 막 파헤쳐내서 결국은 거기서 나와야 산다. 그러니까 막 놀래서 기존 교회에서 우수수 나가요. 우수수 수십만 명이 나간다. 수십만 명이. 물론 교회 안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비록 그 부족한 교회지만 그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7 별을 붙잡으시고 비록 연약한 교회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하셔서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존 교회에 대하여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권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들, 이단의 전형적인 말이고요. 세 번째, 비도덕적, 비윤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들이요, 이 모사 또는 모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짓말을 해요. 환상도 안 보면서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세요. 거짓말을 가르치면서 그 교리를 전파하게 하는 것, 똑바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거짓말을 가르치면서조차 기존 교회에 위장 잔입해서 거짓된 말로 선교사들 아니면서 선교사라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빼내게 하는 그 뿌리 자체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진실함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게 어떻게 참된 그게 단체겠습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면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그 거짓말을 그대로 따라서 막 속이는 영에 빠지는 그 모습들, 이단들은 비도덕적, 비윤리적입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원래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지의 그 역사적인 정황 안에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물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또 앞으로 미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히 풀어나가거든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배제한 채 지금
것으로만 끌어당기려고 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통독을 많이 하다가 조금 더 훈련이 되면요, 이 말씀의 배경들,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조금만 관심 가지면 풀 수 있거든요. 먼저 그 아주 성경의 그 원래 의미에 맞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주님께서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어떠한 말씀으로 주께서 그 당시에 주셨는지를 성령으로 보여줄 때 그 말씀이 능력의 검이 됩니다. 제가 21살, 22살 때 말씀을 연구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석책도 보고, 그리고 다른 영어로도 좀 보고, 헬라어 잘 못하지만 거기 풀어있는 것도 좀 보면서 막 성령님께 매달릴 때 원래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성령님이 열어주실 때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말씀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단은요, 가만히 보면 원래 전하려고 했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무식합니다.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네 말하려고 하는 그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면 사과하는 식으로 해서 말씀을 막 꿰어 맞추기 하면서 끌어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원래 무슨 말씀을 하렸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뒤 문맥에 맞아야 합니다. 국어책 읽듯이.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은밀하게 임하지 않고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함 같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재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JMS랑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은유적으로 풀더라고요. 그 번개는 뭐고, 구름은 뭐고, 그래서 JMS 이렇게 나가요. 내가 그래, 아니 국어적으로 봐도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 앞에 보는 임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아니래요. 번개는 뭐고 구름은 뭐고, 거기에 이렇게 딱 갇혀서. 그러니까 그 말씀의 좌우 문맥을 연결을 해보면서 그 말씀의 문맥에서 틀리지 않게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실은. 그러니까 뭔가를 더 많이 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뭔가를 알려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요, 신앙 건강하지 못해요. 판단합니다. 저거는 말씀에서 이렇게 옳고 저거는 그러고 막 가위 들고 막 저 목사님 설교 잘하고 저거는 이렇게 나가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읽으셔야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성경을 통하여 더 회개하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 내 영혼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두면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지 않고 막 머리만 늘어서 진짜 이상한 식으로 나가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이게 이단들이 많아서 제가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한 말씀이 본론에서 벗어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에 한번 부딪힘이 올 텐데 지금 말씀 잘 예방 차원에서 이해하셔서 그런 이단의 분별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다 책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어떤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이 많았어요. 그 서머나라는 지역이 로마 황제 숭배에 처음 시작한 지역이래요. 그러니 그 크리스찬들이 황제 숭배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공개적으로 그 총독이 기독교인들을 그 언덕에 모아놓고 처형하는 그러한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머나 교회의 유명한 그 순교자가 폴리캅,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나? 이게 80이 넘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성령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베개가 갑자기 막 불이 타는 막 꿈을 꿨어요. 내가 화형당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서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군병들이 사형수니까 굉장히 꼭 깡패두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인격이 고매하니까 그 폴리캅을 보고 잡으러 왔다가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밝은 모습을,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났으니까 내가 끌려가겠다. 1시간만 나한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1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끌려갔을 때 그 총독이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냥 부인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미 당신 나이가 백발이 성성한 나이인데 이제 죽어서 뭐하느냐.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 죽이시오. 그랬더니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괜찮다고, 사자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경기장으로 갔더니 이미 사자가 이렇게 사람 죽이는 그런 절차가 다 이미 앞에서 끝났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그 사자밥으로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꿈 그대로 그러면 화형시켜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모닥불이나 여러 그 불탈 재료들을 딱 갖고 왔대요. 근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를 본 분들이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불을 질렀더니 마치 그 화염이 그 사람을 감싸듯이 거룩하게 그 화염이 딱 감싸는데 못 태우더랍니다. 그냥 온몸을 태우는데도 오히려 더 정금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 너무 화가 나서 칼로 심장을 찔러라. 그래서 칼로 찔렀더니 피가 분수처럼 나와서 그 피가 그 불을 다 태우고, 그리고 거룩하고 장렬하게 그분이 순교당했대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살피셔야 되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상황은 서머나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상황은 다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앞으로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내 상황은 아니지만 마음의 갑옷으로 입으셔야 합니다. 폴리캅처럼 불탈 상황이 되면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한 절 한 절씩 다 살펴볼게요. 시작. 자, 항상 그 교회를 향하여 처음 주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교회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게 그 교회와 연결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세상을 시작하는 이도 주님이고 세상을 끝내실 이도 주님이시다. 생명의 주도 주님이고 사망의 주권자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죽는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세상의 처음과 끝을 이루실 주님, 너희의 탄생과 너희의 마지막을 주관하는 이는 로마 황제도 아니고 이 모든 이 잔혹한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인류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고 담대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제 마음속에 레마로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3층에 저 건물을 얻으라고 해도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건물을 사라고 하면 건물도 살 마음도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까 주님이 돈도 주실 것입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항상 너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셔서 네 고난의 그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너를 붙잡고 계신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러나 더 본문적인 해석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기 위하여 너도 나처럼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순교는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의 순교 상황이 오면요, 그 상황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내 스승이, 내 앞에 가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나도 부활에 이르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봅니다. 시작. 오 주님, 주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위로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얼마나 이 고난 중에서 가난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을 상황인데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내가 실상을 안다. 너 궁핍하지, 너 가난하지, 그러나 실제로는 너는 부자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북한의 지하교인들, 지금의 저 이슬람의 지하교인들,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알려드릴게요.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장으로. 3장 17절 18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예요. 수지 지역의 교회입니다.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 반대죠.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영적으로 보니까 내가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가난뱅인지, 얼마나 눈이 멀어버렸는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넌 스스로 알지 못한다. 육신적인 부유함이 영적인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 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5천 불일 때가, 그러니까 국민소득 5천 불일 때가 가장 부흥한대요. 너무 가난해도 찌드니까 힘든데 한 5천 불일 때가 가장 부흥하다가 10,000불이 되면 성장이 멈추고 15,000, 2만 불 넘어가면 퇴락한대요, 교회가.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막 어려울 때 막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여의도 광장에 막 100만 명이 모이고, 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에 자원도 없지요. 바로 위에 중국, 옆에 일본, 러시아, 막 그 강대국, 얼마나 5,000년 동안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민족은요, 얼마나 울분이 가득했는지, 이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선교사들이 혀를 내두른 게, 이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다. 그냥 조금만 복음을 전하는데도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새벽 2시, 4시 선교사들이 못 따라갔어요. 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한이 많으니까 그 하나님께 막 분출구를 막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가 언제 도대체 이러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기름지자, 배부르자, 그 열정적인 기도가 한국교회에, 여기 다 아시잖아요. 불과 15년 전, 20년 전에 그 기도원에 모였던 그 열기 지금 완전히 꺼져 있는 거 아시죠? 이 교회가 이제 배불러서
이 교인들이 그냥 기름기가 너무 많이 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영적인 열정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그 싫어하시는 것은 이 뜨뜻미지근하고 이 영적인 게으른 것, 주님이 너무 못마땅해 하시거든요. 근데 배부르면, 부요하면 이상하게 그렇게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돼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이 뭐냐면 마지막 주님 재림 전에 이 땅의 마지막에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교회를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도 세상에 찌들어 있으니까 그 환난 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루고, 그리고 마음이 세상으로 해이해졌던 사람이 정말 주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써머나 같은 환경이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때로는 굶고 오개도 갇히고 하면서 그 심령이 정금같이 흰 옷을 입고 딱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넘어가 보세요.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신천지랑 틀리죠? 지금 말씀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알레고리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풀어나가셔야 돼요. 자, 신천지는 들을지어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십 15장 2절 읽으세요. 2절 시작. 아멘. 자, 여기 그 추수할 때 이제 낫으로 거두소서라고 했을 때 땅의 곡식이 어떻다고요? 다 익었다. 어떻게 익었습니까? 15장 2절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환난 중에 주님께서 성도들을 자를 거 자르고 정말 영적으로 거룩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 환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 앞에 쓰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의심해서 안 돼. 앞으로 이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요 막 혀가 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도 세상의 주인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걔네들이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는 더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냐면 그 화장사입니다. 화장사. 이렇게 막 불 지르며 가면서 우리를 막 고난 주면서 우리 다 영적으로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자들이니까 아무튼 수고한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결국 못 박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칭 확신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가장 악랄하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회방한 사람들은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마지막 때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면 핍박할 사람 중에 그 앞잡이가 교회에서 나올 거예요. 무슨 그런 표를 받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 그 일제시대 때 그랬거든요. 대부분의 교단들이 신도, 신사참배, 그거
우상숭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총회장들이. 왜? 그 위기 앞에, 그 도전 앞에 결국은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저도 믿으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왜? 저도 혹시 제가 아무튼 그 만에 하나 변절돼서 제가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저 따라오시면 안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 붙잡고 목숨 걸고 나가셔야 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 마귀가 지혜롭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을 그렇게 속일 것입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10일 동안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주님의 10일은 이게 뭐예요?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라서 주님이 곧 올게 하고 가셨거든요. 아직도 곧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요, 나중에 천국 가서 따지시고 10일이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왜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환난을 그 위에서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그 환난을 극복할 때, 승리할 때, 이길 때 주님의 약속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결국 주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힘들지만 고난을 계획하신 거거든요. 가난했지만, 환난이 있었지만, 궁핍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실상은 그 어떠한 교회보다 부유했고, 그 어떠한 교회보다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은 존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대처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눈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분명히 때가 있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때가 있는데,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면, 그러면 이것은 멸관이 될 것이야. 내 영혼에 오히려 편안한 것보다도 유익이 될 것이야. 주님,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아 불어도 나는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부활하리라. 이 갑옷을 삼고 우리는 이 환난을 통과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고난이 오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 이거 귀 기울여라.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환난에 눌려버려요. 큰일 났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괜찮아요. 잃어버리면 주님은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영혼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밤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적용 안 될 거예요.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갑옷을 삼아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나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발전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게 지고 죄에게 지고 마귀에게 지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이겼듯이 나도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주와 함께 그 승리자의 반열에 주님 나는 설 것입니다. 이 담대한, 이 허리 딱 동어리고요, 진짜 군사처럼 주님 나는 주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 앞에 설 자들은 다 이기는 자, 다 이기는 자, 첫사랑 회복하고 환난 이기고 음료를 이기고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하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말씀을 우리 것으로 또 심령에 삼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 좀 뜨겁게 하다가 돌아갑시다.